할렐루야. 네, 수요밤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우리 앞자리에 있는 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시간을 수요일날 성별해서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매력 말씀으로 잠깐 말씀 보려고 합니다. 몸의 환부는 때로 과감히 칼을 대서 도려내든지 수술하든지 해야 몸이 건강하고 치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썩거나 죽게 되겠죠. 제가 옛날에 담임되고서 초창 몇 년은 직설화법으로 노골적 화법도 많이 쓰면서 애들로 말하지 않고 설교할 때도 가끔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 교회 제가 볼 때 밭이 많이 좋아졌고, 특히 이제 이런 설교는 가끔 우리 한국교회 되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정면에서 어떤 직면에 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제가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경비 아저씨가 있었는데, 언젠가 이제 예수 믿는 분이 오시게 됐습니다. 그분도 제가 목사인 걸 알게 됐고, 그 전에 아파트, 요즘 아파트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사람 많이 안 쓰다 보니까 경비 아저씨 볼 게도 요즘 많이 없는데, 옛날 10여 년, 20여 년 전만 해도 경비 아저씨를 자주 만날, 늘 뭐 상주하다시피 해서 자주 만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우리 사무도 우리 경비 아저씨들과 잘 지낸 그런 얘기를 제가 옛날에 가끔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저희 집에서 맛있는 거 음식하면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관계도 했고, 명절 때는 또 뭐 제가 또 인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하루 10번 봐도 인사를 즐겁게 나누고,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인격적으로 서로 대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하시는 분들도 그 영물이라 하잖아요. 자기를 존중해주고 또 그렇게 하니까 그분도 또 저희와 좋은 관계를 맺었고, 우리 홍유한 전사 어렸을 때 5살, 7, 8살 그쯤이었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용돈도 그 당시 뭐 10,000원 가까이 이렇게 툭툭 줬어요. 그냥 걔는 그거로 먹고 살고 그랬는데,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좋은 관계를 계속 맺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이 경비 아저씨가 믿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동안 거쳐간 경비 아저씨들 가운데 가장 매력이 없는 그런 분이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대해보니까 툭 하면 술 먹고, 술도 술이지만은 인사성도 없고, 목회자가 뭐 인사하는데도 별로 시큰둥하고, 뭐 여러 가지 사소한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저는 뭐 겉으로는 크게 표현내지 않고 겉으로는 잘 지냈지만은 제 마음에서부터 그 당시 참 그분을 보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 사모도 여러 차례 그때 우리 사모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동안 경비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매력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목회자다 보니까. 왜 가장 매력이 없을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이제 경비로 일하시는 분들도 뭐 계시고 한데, 저희 교회 분들 절대로 그런 인식을 안 받으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 볼 때마다, 야, 저분 빨리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훨씬, 굳이 그걸 비교해 본다면 훨씬 매력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뭐 그런 거 경험할 때 가끔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는 아니지만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다, 더 호감이 간다, 아마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한 게 있을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 다 매력 없다 그런 게 아니라 가끔 종종 이런 게 발생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이라면 안 믿는 분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어야 되는데 호감이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왜 그 반대일까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거기에 어떤 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매우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은 너무 판단하기 전에 우리도 자신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이 한국 교회에서의 크리스찬들의 어떤 이미지라든 거 있잖아요. 매력적인가 안 매력적인가 이런 거죠. 매우 실질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안 매력적인 게 너무 만연되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어떻게 교회라고 해도 교회 오겠냐 이게, 그죠?
제가 노골적으로 오늘 수요일 날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목회자들 모인 곳, 좀 저부터 우리 목회자부터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인 곳, 또 세미나나 또 이렇게 대해보고 또 같이 만나보면은 어떤 경우는 종종 자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너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호감이 가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인간성이라든가 목회자를 떠나서 객관적인 하나의 사람을 볼 때 인간성, 예의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저의 고민은 뭐냐면 나도 목사인데 객관적으로 내가 봐도 요즘 목회자는 많은 경우 다는 아니지만 매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나도 그런 매력 없는 사람들의 그룹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고민인 겁니다. 어느 면에서 목회자들이 꽉 막힌 것도 너무 많고요. 세상적 표현은 꼴통적인 것이 외고집. 제가 최근에 저희 노회에서 드러나진 않았지만 어느 한 목회자가 아주 꼴통짓을 해가지고 아주 그 한 사람이 노예를 아주 너무 힘들게 만드는, 이런 거를 가끔 봐요. 융통성도 없고 어떤 자기 잣대로 딱 돼가지고서 이게 아니니까 한 이런 외골수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 혼자 의인이야. 제가 요즘 제가 말씀 자주 드리는 게 자기 의와 틀, 이거 자기 기준, 이거 참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예 전체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자기 그 잣대 안에 안 들어온다는 거. 이런 걸 보면 융통성도 없고, 그리고 목회자들의 실수 잘 받는 것에 익숙하고요, 감사를 잘 모르고, 예의와 친절하지 않고 이런 거예요. 이기적인 것도 참 많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리더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비전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그룹 넘버1이 죄송하지 목회자들입니다. 저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고, 지난 2월 달에 총회에서도 잠깐 동남아 갔을 때도 편해지면서 가이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가장 매력 없는 그룹 중에 하나는 목회자고, 두 번째 그룹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제가 프라이빗에서 얘기할 수 없고, 근데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은 제가 더 얘기를 자존심으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이 제가 차마 여기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스럽다. 근데 왜 여행사에서 왜 목회자 그룹을 가장 싫어하는 그룹인지를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도 매력이 없겠다. 미국 비자 관계에서 가장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룹이 목회자 그룹입니다. 미국 불법 거주 1순위가 목회자 그룹입니다. 이게 정직, 신뢰, 진실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가장 다루기 힘든, 자기 생각 통적이 너무 분명하니까 가장 다루기 힘든, 소통이 안 되고 유도리가 없고 융통성이 없는 그룹 중에 하나 넘버1이 목회자 그룹이니, 이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이 정도 수준이니 한국 교회가 또 이 사회 교회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참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이것이 코로나 때 그냥 확 드러나가지고 대놓고 우리가 무참히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 모인 곳 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나 혼자 잘나고 깨끗하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또 제가 보면서 이제 목회자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매력이 없는가? 다는 아니지만 오늘 성도의 매력인데, 목회자로서 저는 고민이고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목회자도 있지만은 또 교회도요, 오래 다니고 직분이 올라갈수록 이상하게 매력을 상실하는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 교회는 예외라고 저는 감히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바 아니라 저도 보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건 예외인데, 한국교회가 지금 목회자는 우선 얘기했고, 오래 다니고 직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이상하게 매력을 상실하는, 그래서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는, 이 사회가 한국교회를 싫어하는 그런 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기도 더 많이 치고, 참 매력이 없는 거, 한마디로 사람으로 말하면. 왜 그럴까? 이게 원래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이것은 목회자로서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어떤 큰 위기라고 생각하고, 이 사회에서 이렇게 볼 때 좀 매력이 없는, 이게 좀 안타까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와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잘 훈련된 교회도 있고 잘 훈련된 성도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판안교회는 정말로 이런 흐름, 전반적인 이런 흐름이 많이 있는데, 솔직히 우리 민낯인데 이런 흐름이 많지만 우리 판안교회 성도는 정말 이런 데서 예외가 돼서 매력 있는 우리 판안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하고 구별되고 겸손하고,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면 매력이 확 상실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순종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러면서 영성이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성령의 뜨거움과 막 열정과 기도, 그 영적인 것이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 열매가 뭐냐? 다 삶을 말하고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그런 거 우리 삶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성령 열매, 그런 것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성도의 매력,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요 히브리어 케도심인데요, 구별, 거룩,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매력은 뭐 우리가 깨끗하게 살면 얼마나 깨끗하게 살겠어요? 근데 성도의 매력 중 하나가 구별, 거룩, 깨끗함, 신실함, 진실함,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썩으면 성도의 매력을 상실한다, 이게. 성도를 이렇게 지칭할 때 백합을 많이 지칭할 때가 많아요. 한국의 백합화여 있는데, 이 백합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근데 이 백합이 썩으면 이것처럼 악취가 심한 게 없대. 성도는 원래 참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고 그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매력을 상실하니까 썩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가 이제 싫어하는 일장량, 우리의 책임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매력, 아까 말했는데 그 케도심, 제가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그 케도심이라는 그 말이 거룩, 구별, 깨끗함,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걸 썩으면, 이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이 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힌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성도가 이 사회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거, 특히 코로나 때 안에 대놓고 그냥 막 짓밟히는데, 이건 사실 우리의 정말 억울한 점도 있지만 또 일정의 우리의 반성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목회자인 내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특히 리더인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매력이 없다면 솔직하게 이 교회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죠? 전도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아픈 환부를 우리가 한번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목회자로서 목회 나가면서 저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부터 풀어놔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매력이 없을 때 이것이 안 되고, 왜냐하면 복음은 더 이게 매력 있는 거거든요. 그죠? 복음은 우리를 더 매력 있게 만드는 것인데, 이 매력이 없으면, 원래 복음이 그런 게 아닌데, 복음의 능력이 그게 아닌데,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주위 사람들 칭송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매력 있는 그런 게 우리 초대교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력이 있어서 만나고 싶고, 사람이 좋고, 호감이 가고, 기억에 남고,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겉과속이 같고, 그래서 이런 매력 있는, 저 사람 괜찮다, 인간적으로 그런 매력 있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기독교학자 영국의 C.S. 루이스, 책도 많이 쓰고 세계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준 분인데요, 저 영국에 신학하면 이 C.S. 루이스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썩은 계란으로는 아무리 요리를 해도 훌륭한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썩은 계란으로는 아무리 요리를 해도 훌륭한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 우리 삶이 매력이 너무 없다면 이것을 아무리 복음으로 요리를 해도 사람들이 그 맛있는 요리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바, 우리의 삶과 생각과 가치관과 인간관계와 이런 것이 썩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게 썩은 냄새, 부패한 냄새, 싫은 냄새. 사람들 냄새는 고개를 돌려버리잖아요. 일정량 우리의 한국교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오늘 수요일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만큼 정말 매력 있는 사람,
교회에서도 매력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가정에서도 매력 있는 아빠, 매력 있는 남편, 매력 있는 엄마,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 참 매력 있다, 호감이 간다, 아 저 사람 싫어, 이런 대상이 자꾸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 여러분을 좋아하고 매력 있어 하고 만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가까이 오고 싶고, 아멘. 그것이 매력입니다. 피하고 싶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새벽에 말씀드린 바리새인 사람들 열심히 믿었는데 그 사람들 좋아했습니까? 사람들이? 그죠? 매력은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께 무서운 책망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열심히 섬기는 것만큼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겸손, 진실, 성령의 9가지 열매,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우리 삶의 열매 나타날 때 가까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까이 지는 사람 여러분을 좋아하고 점점 더 매력 있는 사람, 인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호감이 있어하고. 그래서 그런 매력 있는 우리 판학교 성도들이 많아질 때 이 지역에서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가까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 근데 저 사람이 싫다. 그 교회 가겠습니까? 아무리 교회 나오래도 말빨이 안 먹히잖아요. 집에서도 매력 없는 엄마나 아빠가 잔소리하면 더 튕겨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말빨이 안 먹히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수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같은 동창생 수녀인데 얼굴이 뭐 이쁜 분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근데 시간이 갈수록 몇 개월, 6개월, 1년 지나갈수록 모두 다 이상하게 수녀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 사람 옆에 있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수녀복을 입어서 오히려 더 이상하죠. 그게 수녀복을 입고 늘 학교 다녔는데 수녀복을 입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수녀인가 하고서 뭐 별로 이제 뭐 친구도 없고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 주변에 사변을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녀의 어떤 대할수록 호감이 가는 거예요. 대화할수록 호감이 가고, 이 수녀가 사람들, 이 대학 저 친구들이 이 수녀의 삶의 구별, 절제, 진실, 정직, 깨끗함, 뭔가 세속적인 일반 자기들과는 뭔가 다른 뭔가 수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우리 과에서 그 수녀의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그 수녀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다.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무리들이 그 뜻입니다. 캐도심 그런 뜻이라겠어요. 이 뭔가 다름이 있는, 튀는 게 아니라 매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력. 여러분, 옛날 그 양반만 해도 뭔가 달랐지 않아요? 양반은 한여름에 옷을 벗어도 안 되고 의관과 정관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양반 싼놈 물론 잘못된 시스템이었지만 그 당시 쌍놈은 항상 배 내놓고 살아도 양반은 달랐고, 심지어 양반은 돈을 벌어도 손으로 직접 돈을 세면 안 되고 밑에 하인을 시켜서 뭔가 양반은 달랐다 이거예요. 돈 세는 그런 시시한 일을 양반이 하는 것이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양반은 사랑관계도 지멋대로 아무나 사귀는 게 아니라 결혼도 사랑관계도 양반은 달랐다 이게. 걷는 것도 달랐고, 양반이 미친 듯이 걸으면 이 양반답지 않은 거고, 양반답게 예술적으로 걷고, 양반은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았고요, 먹는 것도 아무거나 처먹지 않고 됐다. 여러분, 이 양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개 양반도 뭔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뭔가 달라야 되지 않냐. 그 뭔가 다름, 그 좋은 의미로 다름, 그것이 성도의 매력이고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 없는 전도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이걸 많이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왕실 자녀들 많이 다르잖아요. 행동거지, 말, 품격, 예의가 다릅니다. 그런 훈련을 따로 받습니다. 여러분, 일개 왕실의 자녀도 뭔가 달라도 많이 다르다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우리는 영국 왕실하고 또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그럼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 성도가 이 다름을 상실했다. 구별과 거룩,
이런 어떤 뭔가 다름을 상실했다.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는 사람들 오히려 더 매력이 없는, 더 호감이 가지 않고 더 싫은,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라 이게. 그렇죠? 좀 달라야 된다는 것까지 아니라 오히려 더 못하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소대 경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 교회에 대한 매력이 많이 상실한 겁니다. 추락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회에서 욕을 많이 바가지로 얻어먹는 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론조사, 종교 선호도에서 만약 종교를 갖는다면 부동의 1위가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2위가 불교고 기독교는 한참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원래 복음은 그게 아닌데,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었는데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은 하신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을 비추가요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너의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숙제고, 저의 숙제고 우리의 숙제고 한국교회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해야 될 막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부터라도, 아까 말씀드린 가정에서도, 그리고 저는 가정과 교회를 늘 강조하는 이유는 가정과 교회 같이 밀접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세운 공동체잖아요. 이게 거기서 동일하게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력적인 남편과 매력적인 아내, 매력적인 아빠, 매력적인 엄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도 당연히 저분 대할수록 참 좋다, 가까이 가고 싶다, 밥이라도 함께 같이 하고 싶다, 참 끌린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매력적인 사람이 많아질 때 새 가족이 왔을 때도 좀 더 빨리 우리 교회에 적응할 수가 있고 우리 교회 매력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매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런 중요한 성도의 매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는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온독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